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에 해당하는 절이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인사했습니다. 이 인사말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는 바울의 중요한 구원에 대한 신학적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바울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 호의,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카리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 친절,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값을 지불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받지 않는 것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3절의 정확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정확한 표현이 다음 절인 4절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행위를 통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행위가 성도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가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위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의에 의하여 빌라도에게 고발당하고 빌라도가 보낸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다 항거하다 잡힌 자가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임당한 자는 실패자요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 선생 아래에서 배운 그 모든 율법 지식과 그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의 관계. 그래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죄인의 죄가 심히 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으며 우리 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것인지, 얼마나 심히 죄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니.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는 거룩한 신성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거룩에는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죄와 분리된, 죄와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고 죄와 분리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시고 죄와 분리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티끌만큼도 없으십니다. 완전히 무죄하시며 무흠하십니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약간의 속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투명하시고 모든 일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완전히 죄 없는 상태, 완전한 의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 동산이 시원할 무렵에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시고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에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 창조하신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그 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을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가인을 향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죄는 완전한 인격인데 악한 인격입니다. 그 죄의 실체는 악한 인격으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를 범죄케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사탄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사탄과 늘 대화하고 그러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를 범죄케 한 원흉입니다. 사탄은 악한 인격으로 죄의 원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사탄을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폭로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로 거짓말을 제 것으로 삼은 자입니다. 하와를 속이는 마귀를 사도 요한이 표현해 주는 거죠. 마귀는 모든 죄의 원흉으로 오늘날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원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죄가 악한 인격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대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멸하기로, 죄짓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깨트린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모든 죄를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어 예비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일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가 정녕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갈아놓은 칼을 그에게 휘두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쏘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활을, 불화살을 그에게 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는 태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키셔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처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써 그냥 용서하시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죄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 공의의 성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냥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성품인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죄를 처벌하고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처벌은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처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처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영원히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체물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의 피를 흘려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죽은 것을 한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여러분, 가죽이 어떻게 생산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바로 짐승, 양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고 하나님은 그 가죽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 여러분,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법입니다. 죄인의 죄를 위해 피 흘리는 그 양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양은 장차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죄인들의 죄를 다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말로써 사해 준다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짓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사건으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죄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 하나님이 내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느껴지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가혹한 희생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말로써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사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값진 은혜입니다. 그러기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돋보이게 하고 또 죄인의 죄를 더 크게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은혜를 심히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스스로 의로워지는 종교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득도인이 해탈인이 하는 말이 다 스스로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이 죄를 졌다고 해서 눈을 찌른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혀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 혀를
정말로 뭐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회개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내 혀로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착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땅속에 파묻은 그 쓰레기들, 그 비닐봉지들, 여러분 10년 후에 파내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색깔이 약간 바랬을 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그 죄는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협 종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죄에 대한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양의 희생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교회 안에 성도에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거룩은 죄에서 분리된 상태이며 죄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씻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도 주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자는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에 여러분 값짐을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더럽고 추한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크고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기중함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 죄의 크고 중함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크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물러나와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모든 이 장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돈을 주어야 자기가 취급하는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주와 젖을 팔기 위해 내놓았는데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속히 내 자가 심히 크고 중하며 부끄러워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죄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거저 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푸신 은혜만이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히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